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한다면 합니다. 그러니까 꼭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여서 신뢰가 될는지 아니면 그 고인에게 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2년 전 이때쯤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이건희 삼성 회장이 한국 지금 현재 연령으로서는 좀 이른 연세이신 78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참 일하시던 72세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후에 회복하는 단계 가운데서 수전증이 와서 잘 걷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신 가운데서 약 6년 동안 본인이 투자하여서 세계적인 의학의 병원으로 만든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6년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돈 있는 것 축복입니다. 많이 배운 것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했다는 것 분명히 남이 부러워할 만큼 인생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명예를 많이 가지고 물질을 많이 가진들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어지면 그 재물이 세계 올림픽을 유치할 만큼 세계적인 인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다 한들 사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 가운데 한 가지는 정말 건강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120살까지 꼭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길 바랍니다. 아멘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니고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내 마음속에 활동하지 아니하면 운동하지 아니하면 입으로 표현되어질 수 없는 말 아멘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정말 우리가 오래 사시는 것 축복이지만 그게 몇 살까지 살든지 간에 78세가 되든지 간에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는 것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멘이 좀 나왔는데요. 정말 아멘 하신 대로 여러분 절대로 누워있다가 무슨 꽂고 계시다가 싹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정말 건강하게 계시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있을게요.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어려운데 세계사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 뭐라고 공부했는가 하면 시리아 제국이라고 공부하셨습니다. 시리아 제국이 꼽히게 만들었던 위대한 전쟁의 영웅 1절 말씀에 보면 왕이 존귀한 자, 왕 다음에 서열 2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변 국들을 다 점령해서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식민지에 포함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붙잡아 와서 노예를 부릴 만큼 풍요로움이 있는 시리아 제국의 제2인자인 나아만입니다. 그런 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겠습니까? 명예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남자가 추구하는 것 크게 두 가지요. 명예와 돈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이 두 가지를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에게 피치 못할 문제가 있었는데 나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개역 성경 앞에 있었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문둥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둥병을 오늘 의학 용어로 나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나병이라는 말은 몰랐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문드러지는, 심하면 썩는 냄새까지 고약하게 나는 병, 손가락, 발가락, 마디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 이런 병, 문둥병입니다. 일반 병도 아니고 이런 병을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고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가 없고 고친 사람이 없었기에 그때 당시에 그 병에 걸리면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 했습니다. 다행히 나아만은 그 나라의 제2인자라고 하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끓여지는 병, 상대하기 싫어하는 병이지만 신하들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표현해도 될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웃음이 있었을까요? 이 가정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 가정에 유명한 요리사가 해내는 음식에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분위기는 가라앉았을 것이며 그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주변에 그를 돕는 신하들까지 조심조심 했을 것입니다. 눈치와 분위기 속에 억눌리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본인은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이스라엘인 즉 유대인으로서 붙잡혀 온 어린 소녀가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린 소녀가 혼자 중얼거리는 말을 듣습니다. 그 중얼거리는 말이 뭔가 하면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께로 가셔서 만나면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앞에 성경에서는 어린 소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계집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속은데요, 계집 아이라는 말은 볼품 없는, 하지 않는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그런 어린 소녀가 말합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계시는 엘리사라고 하는 주의 종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시면 틀림없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아만의 장군의 부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니 흥분되었을까요? 남편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가 요구하는 천금이라도, 아니 정남중앙교회 앞을 흐르고 있는 개천물을 마시라고 한들 못 마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다만 병에 걸려있는 저 안타까운 남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 부인은 무슨 일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무덤을 파서 썩고 있는 송장에 물을 마시라고 한들 못 마셨겠습니까? 못할 일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앞에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아만 장군의 부인은 흘러가는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않습니다. 마음에 딱 담아지는 말로 들려집니다.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하여서 나아만 장군이 드디어 아내 얘기를 듣고 나갑니다. 정말 이 표현대로 계집아이지만 어린아이지만 믿음 있는 한 어린아이의 얘기가 위대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동기가 되고 씨앗이 되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설레이고 희망적이었을까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희망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희망 있는 사람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짜증도 나고 힘도 드는 것이지, 희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믿음이라고 하는 삶의 발자취를 살아가는 데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 믿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을 다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웃 초청 주일입니다. 이 어린 아이 소녀가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주의 종 앞에 가시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던져준 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 같이 가자. 이번 주일에 특별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살아오신 짧은 인생의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도 은혜 받자. 그 말 한마디에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게 될 것이고 위대한 역사를 움직이시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로님 여러분, 존경하는 안수집사님 여러분, 존경하는 권사님 여러분, 다음 주일에 꼭 한 사람씩, 안 되면 아들, 딸, 며느리라도, 안 되면 형님, 여동생이라도, 그것도 안 된다면 인력시장에 가서 사오십시오. 대간절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어떻게 인간관계 속에, 사회 속에 살고 있기에 여러분도 아니고 한 번 이웃 초청 주일에 한 명 모시고 오는 일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가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없이 살아가고 얼마나 신이 없게 살아갔으면 한 명을 못 데려온단 말입니까? 장로님 여러분, 다음 주일에 만약에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다음 주일 교회 오지 마시고 교회 바깥에 서서 핸드폰으로, 온라인으로, 저서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앉으면 안 됩니다. 나무 밑에 서서 화면으로 예배하십시오. 단순히 교회 목사가 하는 하나의 행사, 나와 상관없는 일, 그러면서 우리가 장로로서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거짓말 아닙니까? 어린 아이 이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가 실망과 패배감 속에 있는 나만 장군의 가정을 살렸듯이 우리도 교회 같이 가자. 이번 주일에 한 번만 가서 말씀 들어보자.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놓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 그건 주님의 부분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만 장군이 걸어서 동물을 동원하여서 타고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5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이곳에 갔었을 때 엘리사가 집 안에서 듣습니다. 왜 바깥에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말굽 소리도 들리고 왜 소란한가? 몸종 게하시를 내보내어서 바깥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대국 아람국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신하들을 그리고 거느리고 지금 대문 앞에 와서 지금 당신 엘리사를 찾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나아만 장군의 생각처럼 신발 신을 시간도 없이 번개처럼 뛰어나와서 맞이하여 줄 알았습니다.
영접해 줄 줄 알았습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 나라에서 어떤 지방을 순찰했을 때 갔을 때 어떤 사람을 찾으면 모든 사람이 나만 장군에게 그렇게 극진하게 예우했기 때문에 식민지의 나라에 일개 뱃살도 없는 일개 평민인 엘리사가 이렇게 찾아가면 정말 뛰어나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어떤 일이십니까? 그렇게 머리를 쪼아리며 극진한 예우 속에 자기를 영접해 줄 줄 알았습니다. 웬걸요? 이게 웬일입니까? 한국말로 콧배기도 보이지 않으면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기하시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보십시오. 장군님 가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아멘. 가서 씻어. 아니 깨끗해질 거면 7번까지 뭘 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 7번까지 갈 게 뭐 있나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한번 딱 뭐 수영 한번 하고 나와라든지 한번 그냥 김내식으로 푹 들어갔다 놓으라든지 뭐 그럴 걸 7번. 여기에도 또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11절에 보면 나만 장군의 태도가 나옵니다.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노하여 물러섰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해 줄 수 있는가?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뛰어나와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상처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나를 고쳐줄 줄 알았다. 여러분, 나만의 위치로 볼 때 노하여 그랬는데 화를 낼 만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음은 내 생각에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고침을 받기 위하여 찾아갔으면 그 사람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모병은 원장님이 계신데 전에 수요일 날 제가 여기 서서 늘 설교하다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어서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앞을 딱 쳐다보는데 화면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화면이 밝아져서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앞에 바라보니까 화분이 나 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죽기 직전에 있어가지고 그걸 바깥으로 꺼내고 이렇게 풍성한 것으로 바꿔놨습니다. 역시 여기서 보는 것과 앉아서 보는 것은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환자들이 찾아오면 원장님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 맞춰서 약을 꼭 드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침 처방을 내립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오라. 자기가 병원장 위에 병원장이야. 그래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약도 안 먹고 그렇게 되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라도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의 처방대로 따르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아직도 장군이라고 하는 그만한 마음으로 아직까지도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너와 나의 관계 갈등은 항상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하게 될 때, 그럴 때 내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만 장군은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문전박대, 이런 푸대접은 처음 받아보는 아마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반응이 크게 노하여 분을 내어서 화가 났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 대국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으면 뛰어나와서 영접해 줄 줄 알았고 그리고 평안하게 고쳐줄 줄 알았는데 자기를 문전박대한 것도 몹시 화가 나고 거기에다가 요단강을 가라 마라 얘기하니
정말 기분 상했을 것이며 자존심 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정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가 무엇인가? 그 장애는 여러분의 생각이 장애입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자존심이 장애가 됩니다. 12절에 이 나만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이스라엘에 있는 땅보다도 더 수질이 좋고 깨끗하지 않느냐? 차라리 그곳에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몸을 돌이켜 분한 모형으로 화가 나서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이 순간 옆에 있는 신하들도 숨을 죽였고 감히 어느 누구도 나설 수 없는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졌으며 긴장감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느 누구가 나서서 자기 의견을 낼 지금 분위기도 아니고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옆 사람입니다. 옆 사람 가운데서도 최고로 중요한 사람은 옆에 있는 내 편, 옆편입니다. 남자는 남편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항상 내 편입니다. 옆편입니다. 옆에 있는 내 편입니다. 아내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자들 다 사람들입니다. 내 아내만이 참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니, 근사님들, 집사님들 집에서 바가지 좀 그만 긁으세요.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으면 아멘이 남편들이 안 나오시잖아요. 오늘날에도 문제는 말씀대로 내 기분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방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존심입니다. 이런 자존심의 갈등 때문에 아버지의 자존심, 엄마의 자존심이 충돌한 사이에서 자녀들이 불안해합니다. 여당과 야당의 자존심의 갈등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구역장님이 혹은 근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와 혹은 우리 관계 속에서 내 생각,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소란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부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장로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주면 모든 게 활주로가 됩니다. 고속도로가 됩니다. 장로님들 많이 마음이 상하신 모양인데 바깥에서 서서 예배하라고 하니까 아멘 안 하시는 것 보니까 힘드신 것 봅니다. 그렇게 마음 상하는 그 마음도 교만이니 내려놓으십시오. 자존심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은혜의 동물입니다. 아름다운 말, 좋은 말, 긍정의 말 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여서 돌아서는 이 나만 장군에게 어느 누구도 나서서 말하면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13절에 그 종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님,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건강해지라는데 주인님이 지금 건강하기 위하여 찾아온 건데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시켜서 늘 우리가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간단하게 요단강에 가서 물로 몸을 7번 씻으라는데 그거 간단한 일을 그냥 안 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은 그한 잔치상을 받기 위하여 온 것도 아니고 예우를 받기 위하여 온 것도 아니고 몸을 고침받기 위하여 온 것 아닙니까? 씻어 깨끗하라고 하는데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긍정적인 말 한마디, 희망적인 말 한마디, 싫어하는 말 한마디가
분노하는 나만의 장군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말을 예쁘게 해야 합니다.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밥상에 앉았어도 여러분 반찬을 식사하실 때 그저 드시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꼭 맛있다고 표현하시면서 식사하십시오. 아내가 식사하는 즐거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칭찬하며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혹시 교회에서는 거룩한 장로님인데 거룩한 집사님인데 가정에서는 까칠하게 구는 남편이 있다면 저에게 몰래 기뜸해 주십시오. 주일날 기도부터 저는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가짜 아닙니까? 이야, 우리 목사님 부드러운 줄 알았더니 엄청 강하시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은 아예 찬양도 뺄 겁니다. 특송도 안 시킬 겁니다. 아내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분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숨긴다는 말입니까? 저는 가정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드디어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게 처음일까요? 원래 병에 걸리면 뭐가 몸에 좋으니 뭐가 좋으니 소문은 너무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의사입니다. 산에 가서 무슨 풀뿌리를 캐다가 고아 먹으면 뭐 낫느니, 무슨 뭐 풀을 뜯다가 찍어서 상처에 붙이면 낫느니, 별의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부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효험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옆에서 지켜보는 신하들이 지금 요단 강물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나만 장군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입니까? 오늘도 또 흩탕치는 건 아닌가? 괜히 저 멀리에서 사마리아까지 와서 고생만 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진 신하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그 근고하는 신하의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지금 나갑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종의 부탁 때문에, 청원 때문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7번이라고 그랬으니 1번, 2번, 3번 들어갔다 나오면 살결이 땡기든지 뭐 늘어나든지 뭔가 좀 찌릿찌릿하든지 뭔가 좀 차도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치료가 되고 있구나 그럴 텐데 3번, 4번, 5번, 6번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너무너무 간사해서 이 정도 되면 내가 지금 미친 짓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속은 거구나, 내가 지금 괜한 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마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 정도 되면 나만 장군의 체면을 봐서라도 중단하고, 한국말 제가 잠깐 빌릴게요, 에이씨 그러면서 올라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7번까지 어떻게 보면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7번까지 몸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믿었던 것입니다. 불과 1-2시간 전에 화를 내면서 돌았었던 나만 장군의 그 과격한 모습은 하나도 없어지고
순한 어린 양처럼 고분고분 주의 종이 시킨 대로 물속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7번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예비적인 징조를 원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만은 순종만 있었을 뿐이지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살을 위해서 설화수를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SK2를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외국의 유명한 화장품인 샤넬을 바른 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아모레 화장품을 바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나만 장군의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화내는 것은 자기의 자유고 우리도 화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7번까지 참아내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존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생각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주님 말씀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기지 아니하면 수술대에서 회복할 수 없게 되듯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맡겨야 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만 장군에게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배웁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의 자리로 나갑시다. 요단 강문을 향하여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를 향하여 물속으로 뛰어듭시다. 주께서 치료하시고 채우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좋은 믿음이란 자기 자존심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존심을 이겨내는 그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오니 나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의 물속으로 뛰어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우리들에게 있게 하시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요단강 물을 7번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속에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믿음대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